16절부터 2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 있었던 일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제 메시지를 한 두 강 정도를 여러분께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좀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전체가 중요하냐면 이해가 돼야지 그때부터 실제 전도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 요런 예화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요. 두 남자아이가 굉장히 떠드는 겁니다. 너무 떠드니까 사람들이 막 인성을 찌푸릴 만큼요. 누가 가서 좀 말해주면 좋겠다. 너무 떠드니까.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탁 나서가지고요. 그 아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 너무 아이가 시끄러우니까 조금 조용히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두 아이의 엄마를 장례를 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요. 그 아이가 시끄러운 아이가 아니고, 야, 엄마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천진난만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상대방을 진짜 이해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배려가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유혹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전도해야 되는데 유혹이 와요. 전도 못하는. 그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이런 유혹입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정 문제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은 유혹인데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뭘 깨달았냐? 임마누엘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도 어려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만큼 요셉은 괜찮았습니다. 감옥 괜찮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었죠. 나이 80인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나 중요한 사역자분이 혹시 마음에요. 나는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늦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나이가 지금 80이고 건강에도 문제 있고요. 경제적으로 차가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뭘 깨달았냐? 복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기 요 5개를 모세가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양의 피 바른 날, 이걸 모세가 싹 다 기록 다 했어요. 모세는 지금 늦은 나이 아닙니까?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때 복음 깨닫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건져냅니다. 대단하게 쓰는 거 아닌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 보십시오. 교회에 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눈도 어두워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 착각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언약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세울 때는, 목사님을 그 지역에 보낼 때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대한 이면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안 된다, 된다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성도가 이제 많으면 교회 잘 되는 거고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교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신학교를 딱 졸업하고 안수 받기 전에 굉장히 많이 갈등하잖아요. 안수 받을 거냐 말 거냐.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그래가 안수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복음 안 받아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달라졌냐, 천명이 달라졌냐, 사명이 달라졌냐 아니거든요. 아닌데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아시죠? 유광수 목사님 한 분이 복음 깨닫고 일어섰습니다. 전 세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힘없고 일어서면 나라 삽니다. 시대 삽니다. 언제든지 시대 어두워도 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 있으면, 목회자 있으면 다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해 보십시오. 인생의 반을 자기 장인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막 쫓겨다니잖아요.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칼 들고 와서 니 죽인다 이래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아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죽겠냐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사위 잡는 거였습니다. 딱 합법적으로 딱 죽이려고 가까이서. 이 정도로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인생을 반을 쫓겨 안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럼 힘들었냐?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요. 결국에는 한 시대적인 언약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언약궤. 그 비밀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럼 그 성전에 누가 옵니까? 이방인도 오고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왕도 오고 다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양의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나겠죠. 이 시대적인 언약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 엄청나게 힘든 중에. 그런 중에 엘리야 보십시오. 너무 강해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저 엘리야 안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갈멜살 전투해가지고 그 우상의 이제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문제는요, 죽이고 나니까 더 큰 문제 왔어요. 계란이 가지고 바위치기를 해요. 이세벨이 이렇게 하면 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나 밥 안 먹는다. 반드시 죽인다. 라고 딱 지면수에 내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만 혼자 남았기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너무 강해요. 절대 아방하고 이세벨이 죽을 가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이 힘을 얻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 40년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엘리야가 계속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생명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이어서 뒤에 엘리사를 세워라. 두 왕을 세워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놨다. 만약에 이때 엘리야가요, 힘 다 빠져가지고 안 돼. 포기했으면 7,000전은 없는 겁니다. 엘리사도 못 만납니다. 그래요. 지금 환경이 지금 이런 속으로 계속 오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거는 유혹이고 내가 생각할 때 착각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끝났습니다. 그냥 순교했습니까? 그루터기, 렘넌트 말해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끝났냐? 아닙니다. 오늘도 이사야가 남긴 그 언약, 그루터기 부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래 살리고 있잖아요. 시대 살리고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지고 숨겨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난 파장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보십시오.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육신적으로 보면 배경이 없었냐? 아닙니다.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본인이 말할 때. 그럴 만큼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아무 배경이 필요 없어요. 다 배설물이고. 이단으로서 정죄당했죠. 핍박당했죠. 그런 중에 끊임없이 본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면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정치, 가해상황자 앞에 엘리트들 복음 전할 만큼요. 제가 왜 렘트 7명 갖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과 착각 속에서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도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여러분이 오늘 제 보고를 한 2번 들어보시면요. 아, 저 목사님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래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저희 교회 성도들 저하고 같이 전도운동하는 분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보고 드리는데요. 분명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전도대로 하면 돼요. 요 예수님이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를 하고 나면,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는요.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다니지 않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생활을 안 했는데, 동거 생활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응답받은 인물을 바울을 보면서요. 세 번째, 이 속에서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개인의 전도. 다른 말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큰 교회가 하는 전도가 있고요. 큰 교회가 못하는 전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보면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중요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할 때 성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럼 어떤 일꾼을 말이냐? 여러분 빨리입니다. 말씀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일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 아시라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해놓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 말도 다 지나가고요. 환경도 다 바뀝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도 이 말씀 잡고 예수님 직접 있었으니까 무조건 응답받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 가지고요.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른 게 맞구나. 난 그런 게 진짜 말씀드릴 때요. 체험돼요. 이상하게 막 찌릿찌릿 안 하는데 믿으신다니까요. 사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함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자꾸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신이 와요. 예전에 처음 복음 받을 때보다 지금이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지고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일꾼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저를 목사 만들어가지고요, 막 불이 묻다가 어렵게 만들고, 늙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연세가 조금 지나시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병들어요. 왜냐? 겉 말고 속이 다 힘들어요. 심지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가족 자체가 다 제가 5대째 예수님 집에 태어났습니다. 다 목사입니다. 다 선교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번에도 그 3월 1일 날 가족 결혼식에서 내려가는데요. 다 목사라요. 하나님이. 가족이. 저보고 언제 개척하냐는 거예요. 저는 개척까지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동, 모신, 통합, 성결, 침례, 순복음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교회야. 그 모든 교단이 가족 안에. 나는 답방 아닌가? 그 문제는 나를 이단으로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 문제는 저보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골자가 있습니다. 계속 있으면 고생한다 이거죠. 근데 개척하니까 교회가 잘 됩니까? 이랬거든요. 갑자기 이걸 싹 닫는 거죠.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기준, 그분들 생각하는 건 성도가 많이 없잖아요. 전도 잘 되냐 안 물어보세요. 너무 쉽습니다라니까. 나를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전도가 잘 돼? 너무 잘 됩니다. 어째 잘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말해주려면 훈련받아야 되는데 오시려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다락방 줄 아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쉽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누리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했어요. 금식했습니다. 3일. 문제가 생기면 3일 금식할 거예요. 왜냐? 빨리 해결하려고. 근데 제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 바뀐 게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계속 체험되면 기도하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온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문제를 자꾸 넘어서요. 문제에 내 마음 생각이 잡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서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넘어섰는데 시간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하려고 안 했는데 요셉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빠져나오는 게 응답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바로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런 어려움과 그런 착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목사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지 문제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 삼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에 대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전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 늘 문제에 붙잡혀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전도는 얼마만큼 쉽냐?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는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이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못 본 거를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속에 없는 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맞다면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있는 글을 그대로 설명하니까. 제가 만약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갖고 여러분에 설명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있는 거를 그냥 설명하기는 쉬워요. 내가 알고 있고 본 거, 체험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입니다. 이런 너희, 말씀, 기도, 전도, 우리는 이걸 보고 사모니라고 합니다. 목사님 자신이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전도 가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명도요, 제자가 없어도 복음 하나만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복음 모든 거다. 그 마음 있죠? 진짜 제자가 없습니다. 제게
전도가 안 될 때 훈련 많이 받고 했는데도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말씀으로 행복해 있지 않더라고요. 언제 좀 넓은 집에, 언제 경제 문제, 언제 우리 아이, 나는 늘 관심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기도 왜 하고 있냐?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답답함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들이 체험되기 시작하고 확인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어느 날 똑같은 문제를 예전에도 당했는데 거기에 걸렸는데 말씀이 내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그래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자꾸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기도 안 했는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철야를 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응답 받고요.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 안 해도 줍니다. 아, 우리 아이 지금 기저귀 다 떨어졌구나. 저 아버지인데 제 아이가 막내가 기저귀 차고 있거든요. 그럼 집사람이 기저귀 필요하고 알았어 사줍니다. 말 안 하는데. 근데 저희 좀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니까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말하자요. 그럼 말하면 제가 필요하면 줍니다. 사주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도 전도자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복이 계속 있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많은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내가 전도자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복이 어디에 전달되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오해 간영하신 권사님이 제가 기도문을 적어줄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로 복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매일 적었다니까요. 적어서 양육하는 사람 줬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제자가 그 기도를 딱 읽는데요. 자기가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내게 있으니까 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서 이렇게 어디 말입니까? 현장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현장을 다니실 때 마태복음 보십시오. 4장 1절에 11절 공생의 딱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 드렸냐?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가 많죠? 맞죠? 여러분 진짜 전도할 분이 맞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마귀가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그렇게 안 놔둡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 문제가 온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 바로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전도 안 하면요 문제 안 온다니까. 마귀가 뭐 하려고 문제를 줘요? 전도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가만 놔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굳이 건드려갖고 기도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래 하겠습니까? 제가 마귀라도 일부러 안 건드리겠어요. 아니면 이거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잘 살다가 갈 건데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손은 못 댈 건데 그래서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중요한 자는 시험을 넘어서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올 때에 뭐 걱정합니까? 의식주 걱정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를 가지고 뭘 첫 번째 걸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아니냐? 배고프지? 이 돌,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의식주 가지고 딱 거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 계시죠? 의식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심지어 여러분 자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못 믿는다. 이제 늘 여기서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거죠.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왜냐? 그걸 통과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자리 걱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한 자리 안 주나. 제가 어제 전문인을 한 명 만났는데 의사.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 의사분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갑자기 딱 깔더니 유치원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너무 무게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빨리 만나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가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라면 분명히 저한테 또 목소리 깔 텐데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정선생님 이랬습니다. 바로. 너무 당황해갖고요. 정선생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의사지만. 그리고 실제 만나갖고 성도님 이랬습니다. 제가 목사고 저희 성도고.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의사지만 나는 목사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은 육신적인 부분을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나도 사자다. 나는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사.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분 만나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에 끌려가면 내가 도저히 메시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막 하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쭉 들어보니까요.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몇 번 못 간 거예요. 양육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못 봤대요. 얼씨구나 좋다 싶어가지고 일주일 시간을 좀 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 30분밖에 나도 너무 바빠갖고 한 20분밖에 못 할 것 같다. 저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일도 제가 처음에 이제 무슨 요일 할까요?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를 드릴 때가 안 되고 월요일은 외부에 좀 나갈 때가 안 되고 화요일은 본부 훈련을 가야 돼서 좀 안 되고 토요일은 집중신학을 또 참여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럼 일단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일단 맞추겠다는 겁니다. 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다 뭐 잘 나갔다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복음 가진 게 최고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다 어디에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가는 데가 뿌리 내리가 체일 되가서 교회 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사람들.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그건 망고 자기 착각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절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성취돼요. 그럼 우리가 설교할지라도 내가 잡으면 그 말씀은 성취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교회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있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이유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말씀을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 말은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가시는데 현장 가서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유리방황하고 예수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예수님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눈물이 날 만큼이요.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녔습니다. 속은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복음 잘 모를 때는 그런 집에 가면 막 눌리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랬는데 제가 복음 전하면서 성공한 교수님, 성공한 사장님,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영적인 행복, 생명만 없고 다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복음이 전부 다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 없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문제 망가집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해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대단합니다. 신비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로 이제 다르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답이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를 이제 만드는 거죠. 메시지죠. 제자를 삼아. 어떤 제자 말입니까? 이 말씀과 기도, 전도의 축복을 사모를 실제로 누리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그 제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 올바른 체험한 제자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사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오직 남았더라.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냐? 오직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집, 돈,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이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돌아가실 때 그 장례 치르면 거기에 이름하고 그분의 이제 뭐가 기록됩니까? 그분의 종교가 기록됩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김영삼 대통령 안 적습니다. 김영삼 장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분의 종교를 적어요. 왜냐?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직함, 그거는 세상적인 거죠.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를 두고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8절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제 체험한 제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제가 왜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한 번도 같이 참여를 안 했던 바울이 똑같이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일꾼이 준비 안 되면 현장을 아예 안 들어갔어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딨냐? 현장을 살리려는 일꾼 준비하는데 모든 자기의 관심이 다는 거예요. 증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간 이제 무리를 가르칩니다. 제자의 큰 무리라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만큼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기에 그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선교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3절에 이제 팀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제자의 팀이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현장에는 루디아, 야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헬라인 귀부인 다 있습니다. 누가 오냐? 그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요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요 사람 만나십니다. 그 문제는 그 사람을 내가 응답받는 말씀, 기도, 전도처럼요 제자로 세울 만큼 뭐가 없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아시죠?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은 9장이지만 요 기간이 1년밖에 안 걸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년 뒤에 바울이 개종했습니다. 근데 9장에서 11장 내용은 딱 3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 기간이 14년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에서 14년 후에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다소로 내려갔어요. 14년 동안 있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왔어요. 14년 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3장에 팀이 돼가지고 이제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들어가죠.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16장에 중요한 이제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4명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때에 요 기간이요 6년 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서기까지 처음에 바울 자신이 세워지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바울이 세워진 시간은 본인이 서는 시간은 그만큼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일꾼을 준비하는 시간은 그만큼 안 걸려요. 굉장히 짧아요. 이래가 17장, 18장, 19장에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17장에는 새 안식일 3주 동안 하는데 제자를 다 찾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언제 여시냐. 준비된 일꾼을 보시고 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 하나님이 개인을 정말 말씀, 기도, 전도하고 도울 사람이 5명 있으면 한 5명을 보낼 겁니다. 10명 있으면 10명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으면 2명밖에 못 보내고, 왜냐면 많이 보내도 감당이 안 되니까요. 제 카톡에 보면 애들이 4명 있거든요. 사진이 4명 있어서 사람들이 애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감당을 못하면 돌아다닐 수가 없죠. 감당을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딱 보세요. 지속할 일꾼. 일꾼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일꾼 중심으로 지속할 현장에 문을 열어요. 디모데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는 중요한 일꾼을 데리고 들어간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디모데가 준비된 것을 보시고요.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오후에 간증 들어보십시오. 전도하러 현장을 간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싹 다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간증을 나중에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권사님에게 단 한 번도 캠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 우리 캠프 합시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그럼 전도가 안 되냐? 저는 너무 잘 되는데요. 진짜입니다. 성도에게 지금 캠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캠프가 필요한 게 아니랄까요. 내가 진짜 요거 하고 있으니까요. 내 개인이 행복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남을 자꾸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하세요. 누굴 보고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요. 일꾼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일꾼을 보시고 문을 여시는데 문을 열면 뭡니까? 우리가 말할 게 하나밖에 더 있으니까 그리스도 계속 말하면 말씀운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입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 개인을 어떻게 세울 거냐. 바울은 일꾼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그 현장을 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기 전에 디모데가 준비되니까 하나님 빌립보를 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갈 때는 신라를 하나님 보시고 데살로니 문을 열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는 디모데 신라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식에서 어느 정도 루디아와 야손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보면 디모데와 신라가 고린도에 내려오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일어납니다. 일꾼이 준비되면요 하나님 그 일꾼을 보시고 현장에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계속하면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디모데가 계속 빌립보에 있고 신라가 계속 데살로니에 있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러 오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략이 얼마만큼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같이 생활을 안 했는데 너무 많잖아요. 가서 바울이 계속 간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계속 있은 게 아닙니다. 계속 다니는데 현장은 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지속할 그 현장에서 누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집을 제공. 나를 주 믿는 자를 보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러면서 루디아뿐만 아니고요. 귀신 들리는 여종. 처음부터 귀신 들리는 여종을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으려고요. 귀신이 계속 따라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복음자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치유한다고 예수 이름 우리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귀신 있는 사람을 고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야 돼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뭐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거예요. 루디아가 딱 집을 제공하면서 말씀도 일어나니까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워놓고 귀신 있는 여종을 바로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해놓고 고치는 거죠.
준비되니까 나중에 간주장이 돌아오자.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은 너무 쉽죠. 믿겠다고 나오는데 몸 접촉점이 필요하고 무슨 내용이 필요해요? 현장에는 그런 제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산업인, 이런 지역의 중요한 사명자, 제자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뒤졌도다. 하나님은 야손을 신라 준비된 일꾼을 보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요. 바울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헬라인, 거기에 지부인 붙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동하죠? 숫자가 중요합니다.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는 모임이 있고요.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모임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에 버리면 숫자하고 상관없이 점점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가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 기가 막히게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만들어 놓고 바울은 또 고린도 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만난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거기서 아볼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증명, 유대를 이기는 이런 제자가 일어날 겁니다. 딱 보세요. 정확합니다. 일꾼 딱 준비되면 하나님 문을 열어요. 문 열고 문 연 속에서 말씀도 계속 일어나면 그 속에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하나님 계속 만나게 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게 맞구나.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내가 굉장히 소중해져요. 옆에 계신 복음 깨달은 분이 굉장히 소중해져요. 이 복음을 같이 누리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중에 나의 전도를 이제 찾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이전에 계획가 붙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일반 평신도분도 계시는데 이 생각하세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 못지않게요. 내가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닙니다. 계획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모는 갖고 하면 돼요. 여러분입니다. 정말입니다. 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행복한 말씀.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게요. 이분이 앞으로 응답 받겠다, 안 받겠다 보입니다. 조금. 아니 뭐 무당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이분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분이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고 말씀하는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분명히 됩니다. 제가 그거를 사역하면서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죽고 싶다 이렇게 상황인데 보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는 한 번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 돼요, 이 사람. 그리고 본인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았는데 다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데 본인이 막 무조건 열심히 다녀요. 해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는 안 보여요. 있어야 돼요. 이거 꼭들은 안 보여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있고 없고가 여러분 미래를 정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늘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늘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문을 하면서 오면서요, 이제 원주로 오잖아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하나님 주권이었습니다. 우리 계신 분. 처음에 1대지 내용이 주권신앙이었습니다. 절대 문제, 거기에 대한 답도 절대 해답.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그럼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잡았냐면, 사람들의 문제가 다 다르지만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해답 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이걸 없애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저도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오늘 주권에 대해서 믿으시냐면,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히 복음 가진 목사님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힘을 얻으면요, 교회 살아요. 교회에 많은 제자가 있으면 여러분 전도가 많이 될 거라고 착각이 오죠.
아닙니다. 목사 한 명만 힘 얻으면요, 교회 살아요. 교회 살면 지역 삽니다. 지역 살면 부대 살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전부 답이라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여러분 바쁘면 전도 생각이 안 나죠. 제가 한 2주 정도 목사님 스케줄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도울 일이 있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요, 현장을 많이 못 갔어요. 집에나 뭐 다락방 개인양요. 얼마만큼, 하여튼 너무 바빠요. 목사님 스케줄이 원체 바쁘시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 하나도 못 갔어요. 다른 사람 보내고, 다른 교육자 보내고, 이러니까 제가 현장 가야지 불신자 만나고 일을 하는데 전도를 못 하잖아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그럼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목사님 곁에만 일주일 되도록 따라다니는데, 그럼 나는 불신자 만나고 어떻게 전도하지? 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2주 동안. 근데 강단에서요, 전도 생각을 진짜 해라. 몇시에 나오는데, 그렇지.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도 생각 안 해. 그냥 따라다닌다고요. 전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목사님 따라다닌다고 너무 중요한 전도를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계속 목사님 따라다니면 난 전도 못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옛날에 전도 안 될 때 하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 사람 보낸다. 신기하죠.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딱 나왔는데 새 가족이 있더라고요, 옆에. 근데 보니까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 여기 누굽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친구 보고 내려오려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가 너무 이제 신장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갈급하니까 우리 에게 한번 와봐라. 그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복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잠깐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20분. 약간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중간에. 그래 가야 되는데 이건 또 복음 안 받다지. 주변에 교육자분이 있으면 빨리 복음 좀 하세요. 말할 텐데 아무도 없어요 또. 그때 번뜩 생각난 게 내가 아침에 기도했지. 전도하게 해달라고.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있는 곳에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이 사람 온 거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성도님 저 세가주시 가서 복음 좀 전합시다. 그러니까 오라는 데리고 왔는데 5분 복음 전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중에 저녁에 이 성도님한테 저한테 카톡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목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세 가족이 자기 친구가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해야지 그게 틀린 생각 아닙니까? 누구한테 말해야지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정말 가지고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가면 여기 보내고요. 내가 저기 가면 저기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혹시 유광수 목사님 말씀 메시지 중에 혹시 기억납니까? 섬에 있으면 난파선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복음받은 사람을 섬에 보낸다고. 그거 웃기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난 그거 싫어하면 나는 거죠. 그렇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 보낸다. 만나게 한다. 그것도요, 제자를 만나게 해요. 슈퍼루디아,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누리고 있으면 가면 다 슈퍼루디아만 만납니다. 그 바울이 돌아올 때 성경에 딱 이름 한 번 나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시고 바울을 거기서 꺾은 겁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려고요. 왜냐? 바울을 붙여도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개나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 제가 나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두 번째는 개인화된 인물을 이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현장화란 말은요, 현장 나가서 전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장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락방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일꾼을 내가 준비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준비되면 돼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나를 보시고 현장에 가면 전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가면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만나면 처음엔 양육을 하겠죠. 1대1로. 양육을 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 중요한 다락방의 문을 연다니까요. 제가 오산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학 청부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다락방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겨우 청년이 있는데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에서 내려오고요. 예배 잘 안 와요.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면 많이 옵니다. 한 명은 저 송탄에 살고 있는데 그 송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KTX 타고 부산 내려갑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럼 교회 청년이 3명 있는데 문제는 교회를 아무도 안 와요. 예배도 못 드리고 다락방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내가 대답을 예라고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이 있어야지 다락방을 하지.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요걸 계속 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신경은요, 사명들을 계속 하니까 일단 내 마음이요, 조급하죠. 평생 청년사 갈 건데 지금 없어도 된다. 요걸 계속 하는 중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호사를 한 명 보내더라고요, 교회에. 보니까 대학 청년부라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 간호사가 저보고, 그때 제가 전사님, 우리 직장에 좀 성경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디에요? 그러니까, 저 파란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딱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외부인들은 따로 모일 수 있는 그 룸이 있어요, 또. 하는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끝마치고 잠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말씀동을 1대1로 했습니다. 요 한 사람을 제가 1대1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요 한 사람을 조금 이거 계속 되도록 제가 하고 있고 도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 기숙사에 있는 사감이 오더라고요. 요 간호사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타지에 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전사님 한 명이 직장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있다. 니도 와서 들어봐라. 온 거예요. 그내 보험전이죠. 그래서 또 요거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감이 자기 기숙사 안에서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누굴 데리고 왔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밤에 귀신 보고 막 소리 듣는데 젊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기숙사에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완전 귀신 들렸다고 말할 만큼이요. 일단 3명을 다 각자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요거 3개를 계속 말했어요. 요 사람한테 나와, 요 사람한테 나와, 요 사람. 문제는요, 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요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얼마 안 지나갖고 싸고 증세가 없어졌어요. 영접하고 말씀 듣다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요. 이제 치유되기 시작. 치유되니까 기숙사 사감이 영향을 받잖아요. 뭐 있는가 보다. 기숙 사감이 이제 간호사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니까 요게 일시에요. 요 직장 안에서 요 사람 동시에 이제 다 모일 수 있도록 처음에는 1대1로 만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예 그냥 사감이 딱 조정이 돼가지고 내가 기숙사 안에 문제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명을 가지고 양육하는 중에 요 집에다가 집이 아니죠. 그 직장에 장소를 정하고 거기 다 불렀습니다. 거기 전도의 장입니다. 다락방. 처음에 1대1로 다 했는데 1대1로 하는 중에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감 중심으로 싹 다 불렀습니다. 장소 제공하니까. 이래가지고 다락방을 시작. 거기서 굉장히 많이 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장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 거냐. 성도가 있으면 있는 성도를 일단 1대1로 다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서 교제 가지고 쭉 만나보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 사모를 계속 거론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모늘의 축복을 계속 무슨 요일에 무슨 시간에 같이 누리자. 그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역자하고 조정을 1대1로 만나겠죠. 처음에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성도들을 한 명씩 다락방으로 부르면 돼요. 이렇게 전도의 장을 만들어 놓고 전도의 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거 이해를 하시려면 모르겠죠. 사역자가 사문을 가지고 조장과 함께 한 지역에서 장을 펴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입니다. 이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중에 여기에 기존에 있는 루디아 가족들이 일단 다 참여했겠죠. 그리고 누굴 찾냐? 불신자를 찾는 겁니다. 그 불신자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여주입니다.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요. 불신자를 찾아야 돼요.
그럼 불신자가 어디 있냐? 보통 새가족 주위에 불신자가 많아요.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게 사역자들이 일단 다 있다 보니까 여자분이 한 명이 딱 등록되어 있죠. 그럼 여자분은 지역에 계신 전도 권사님 도와줍니다. 그분의 남편은 제가 도와줍니다. 그분의 자녀는 개척에서 도와줍니다. 한 명을 딱 사역하면요, 일시에 가족 전체를 다 도와줄 수 있는 누가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냐? 처음에는 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거 준비하니까 한 명이 딱 등록되면 얼마 안 지나면 다 예수님 돼요. 가족 전체가. 가족 중에 남편이 혹시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요, 굉장히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교회와도 헌신도 잘 안 되고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늘 걸려요. 어려움 당하고. 근데 사역자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시에 한 명이 딱 들어오면 탁 붙어가지고요, 도와주면 금방 세워져요. 자녀들도. 그래서 새가족 주변, 그리고 이분들이 새가족이 되죠. 그러면 요 새가족 주변에 자녀도 있죠. 남편도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전도에 밭을 찾는데, 새가족을 처음에 가셔가지고 도와주실 때 처음에 새가족을 도울 사람이 없으면 사역자인 목사님 직접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색깔이 가셔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하실 때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하나하나씩 하면 됩니다. 하면서 키는 요겁니다. 요 세 가지를 간증을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요 전도의 장인 다락방에서 요걸 계속 하시는 중에 세 가족이 한 명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그 세 가족이 복음 받겠죠. 그러면 요분을 또 양육해요.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을 때 세 가족을 한번 양육했던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세요.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확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습니다. 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보여줘 버리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영접시킬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복음 전하고 한 번 딱 보니까 그 다음부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쉽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쉬운 거를 한 번 딱 보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딱 보면요, 달고 엄청 쉬운 거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스킬이 필요하거나 뭐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합숙훈련을 안 받은 분이 전도를 바로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훈련 받아야지 전도할 줄, 그런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에 착각이었습니다. 서가지고 오는데, 목사님, 나도 말 못하니까 목사님이 복음 전하라고 다 데리고 오는데, 그걸 잘 보더니 자기가 이제 다 해요. 신기하죠? 딱 본 대로 합니다. 요렇게 하는 중에 복음을 또 누가 받잖아요, 새 가족을. 그럼 그때는 사역자분이 새 가족한테 직접 가지 마시고 한 번 양육받고 한 번 양육을 본 사람을 여러분한테 개인 양육자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파송이라고 합니다. 개인 양육. 한 번 양육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하는 걸 봤어요. 두 번 봤죠? 세 번째 보내는 겁니다. 그럼 보낼 때 이 사람이 뭐 합숙훈련 받았냐, 얼마나 상관없습니다. 잘해요. 개인 양육을 실제로 받아봤고 실제로 해봤던 사람을 보내면요, 한 대로 딱 도와줍니다. 상문을 하고 이분을 딱 교회화시키고 그리고 구역으로 집어넣고 지교를 넣고 딱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하시는 중에 한 집에 들어갔는데 여자분 말고요, 마음에 저 아이도 도와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계층입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부. 들어가 보니까 기능까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을 도와야지. 그때 나오는 게 TBS 기능 중심으로. 요 전체를 보고 다락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도 이전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도를 하죠. 근데 이해를 하시고 전체가 그래, 한 명을 전도하는 거지만 요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용답이 와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전도하면 전도는 되는데 현장에서 영접운동은 일어나는데 그 다음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거를 알고 나서는 일꾼을 준비하는데 모든 자기 시간과 모든 걸 다 거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교회화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중에 나중에 권사님 간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화는요, 교회 오는 게 교회화가 아닙니다. 교회에 왔는데 각인불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 목사님 왜 저래요? 저 장로님 왜 저래요? 저 권사님 갑니다. 그럼 교회화가 아니잖아요. 교회화란 말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요, 강단에 자기가 뿌리 내린 걸 말해요. 목사님 진짜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보내줍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목사님이 치유, 교육, 전도, 우리 교회만 하는 우리 교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할 사람을 보내요. 의사, 간호사. 교육할 사람을 보내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런 식으로. 전도할 사람, 문화사할 사람 보내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전도를 하겠다라는 걸 제목을 가지고면 거기 말씀 따라 하는 강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주시고 선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만남을 하나님 계속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함께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도들이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일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직업, 이분이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말씀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냥 요걸 보고 교회화라고 합니다. 이분이 간호사예요. 근데 간호사라는 일과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교회화 된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동구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치유하라고 나를 동구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이 교회를 보내셨구나 라고 할 때는요,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화. 그럼 문제는요, 목사님 자신이 이게 있어야 돼요. 나의 전도. 쉬운 말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겠다. 오케이. 앞으로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라. 세계복음화 맞습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민족 40만, 부산 있을 때는 4만, 경기도 올라오니까 20만이라더라고요. 그 문제는 4만, 40만, 1천만.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 그건 유광수 목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 붙잡은 그 기도 제목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교회는 뭐 하겠다.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지 그 지역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와. 제목 잡은 대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있냐 없냐 그게 전부 다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 언약 잡고 딱 서 있으면요, 깃발 들면 언약에 맞는 사람이 싹 또 교회로 몰려와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 가지고 모든 문을 닫았어요. 경제가 필요하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맞죠? 그렇다면 오늘 일단 처음에 예수님의 전도를 조금 보시고 그 축복을 가장 사역을 잘했던 바울을 보시면서 이제 이걸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권사님이 아마 오후에 식사하시는 일 간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원주 지역에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 부분을 또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캠프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역 살리고 또 문화 살리며 후대 살리는 참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 참 전도 운동에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다락방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영권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꾼과 제자를 붙여주시고 성경적인 참된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